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 세상에 살면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아집을 앞세우며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세상과 죄악을 담대히 이기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십자가가 닥쳐와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구레네 시몬처럼 묵묵히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로 삼아 주옵시고 다윗과 다니엘처럼 기도의 용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8장 1, 3절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김관유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이 되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숫자가 비록 부족하고 다 모이지 못하고 우리 준비가 주님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여, 이 시간을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축복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시다시피 이 나라가 여러모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방향도 잘 모르겠고 주여, 이 처지도 참으로 공공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신 대로 이끄시되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부으심으로 우리가 어두운 밤에 마치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몫을 다함으로 더욱 빛나고 그것이 또 하나님 복음의 전파에도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해 전에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여, 이 자리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 자리가 기도처가 되며 우리 영육의 안식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편찮으신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어느 정도 회복하게 하셨으니 더욱 깨끗하게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건축이 우리 눈에는 좀 미진하고 벽에 막힌 것 같이 결과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께서 이 예배당을 지으시고 주께서 감찰하심으로 주께서 돌아보심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라 하더라도 설마 우리가 이 예배당을 원하겠습니까? 주여, 이 교회의 부흥과 융성을 말씀의 차고 넘침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원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주신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는 다 그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물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주여 약하거나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께서 은혜를 덮으심으로 주여 그들이 누워 있다가 앉게 하시고, 앉아 있다가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선 사람이 걷게도 하시고 달리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가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으로 밀접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249쪽에 있는 다니엘 제9장입니다. 다니엘 제9장 14절로 19절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구약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124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일까지 4단계가 추가 연장되어져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낮 2부와 3부 각각 60여 명 입장하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9월 특별 새벽 집회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회복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하루 3번 하게 되는데 우리 목동기도실은 1부와 2부에 문을 열겠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또 각 가정에서 들으실 분들 모두 유튜브로 또 본당에 오셔서 60명 다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특별 집회 기도 제목 카드 2층 로비에 비치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 따라 못 오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함에다가 기도 제목 카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감사헌금 계좌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헌금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사시면 되고
또 특별집회헌금은 다음 주일이나 12일 주일에 낮 예배 시에도 봉헌하셔도 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이 한 4, 50가지 되는 것을 오늘 프린트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7가지 제목에 또 각 항목 따라 7개씩 해서 77, 76은 42, 42가지 기도 제목과 그 다음에 7번째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요 가지고 우리 총무부장님이 구역별로 특별 집회 또 준비 기도 각 구역별로 준비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오늘까지 목양실로 제출해 주시고 또 미리 제출하신 분들은 이제 다 확인 사인을 해 놓았으니까 목양실 앞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우리 항암 치료 중인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순희 권사님은 어저께 이제 퇴원하셨습니다. 한 석 달 정도 가정에서 재활 치료를 하시고 또 이제 본당에 예배에 나오신다고 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해서 또 하나님 은혜로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377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들이 잘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후반기 장학금 신청서가 이번에는 또 코로나라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추천서 제출하신 분들 제외하고 오늘 나가실 때 2층 로비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이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은 기록을 하고 가세요.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 다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장학금을 추천서 낸 사람들은 더 어려우니까 조금 더 하고 나머지는 다 일률적으로 또 장학금이 또 많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번 학기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 한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각 가정의 대표나 그 자녀들이 한 분씩이라도 다 오셔야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 이름 기록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여기 꽉 차면은 밖에 마당에서라도 수령을 해 가셔야 2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장례식 때 여러분들이 부의금을 또 주셔서 1,000만 원 정도 우리 교인들에게 어려운 교인들 또 코로나로 지친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다 1,000만 원을 나눠 드렸었고 제가 또 수술을 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주신 게 있어요. 준 걸 저는 다 집으로 집사람 줘야 되거든요. 거기 가니까 왜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한 500여만 원 되는데 다 장학금으로 내놨어요. 다 바쳤더라고요. 치료하라고 줬는데 다 바치면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원로 목사님께 인사하러 갔더니만은 원로 목사님이 또 치료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장학금 500만 원 다 내고 나니까 또 원로 목사님이 또 치료비에 쓰라고 주시니까 지금 치료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조금 힘내라고 이렇게 장학금을 다음 주일에 다 내도록 하고 드리도록 하고 아동부와 유치부는 좀 적으니까 어리니까 아직 걔들은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장학금을 드리도록 하고 특별집회 개근하면 토요일까지 개근했습니다. 선생님께 알려드리면 새벽을 깨우리로다 장학금을 한 2만 원 이렇게 해서 형들보다는 좀 적지만은 개근한 자들에게는 유치부 아동부에게는 그렇게 선물을 다음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안 괜찮은가 보죠? 장학금 드린다 해도 싫은가 보죠?
좋습니다 해야죠. 아멘 하시든지. 예, 어려운 때는 국가에서도 뭐 이렇게 재난금을 준다는데 다음 세대를 길러야 돼요. 사람을 길러야 돼요. 교회는 우리 자라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장학금 계속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리는 성가대 텅 비었는데 어떻게 하나. 본당도 지나간 걸 틀더라고요. 지나간 거.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것을 이렇게 짜깁기 해서 하는데, 우리도 2년 전에 코로나 전에 8월 2주일에 25일에 3부 성가대가 한 것, 지난 2부 때는 2부 성가대 한 것 함께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3부 찬양대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 우리 안경임 권사님 장남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라서 가족들과 친척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많이 또 축하를 못 해주셨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몇 분들이 가셔서 함께 축하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가양동 지역에 우리 권사님들 오랜만에 이 권사님 또 박 권사님 모두 윤 권사님 오셨네요. 예. 우리 같이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잘 지냈어요? 신집사님도, 예, 정 권사님 모두 잘 지나셨어요? 아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답답하시고 해서 이렇게 한번 또 예배 드리러 나오니까 너무 좋지요. 예. 오늘 또 주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주여 삼창, 다니엘의 주여 삼창. 우리 명성교회 특징은 기도할 때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오늘 그 하는 이유가 성경에 오늘 19절에 나와요. 주여 삼창.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옵소서. 여기 3번 주여, 다니엘의 3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는 그 장면이 오늘 주여 삼창의 오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여 삼창, 다니엘의 주여 삼창,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유해요. 건강한 사람은 이 사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늘 느끼며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부니까 가을이 오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봄이 되면 따뜻하고 곡식을 뿌리고, 여름이 되면 덥지만은 거기에 또 울창한 숲이 곡식이 싹을 트고,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열리고, 겨울이 되면 춥지만은 또 월동 준비를 하면 또 따스한 봄이 돌아오고, 이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사람이 건강하다. 근데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은 2계절밖에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무슨 계절이겠어요? 여름과 겨울밖에 못 느낀다는 거예요. 더워 미치겠네, 추워 죽겠네, 요 2마디만 한다는 거예요. 이건 건강치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봄과 가을을 잊어버린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럼 누구냐? 그렇게 덥다가 가을이 들어서면 기도하는 계절이구나, 9월 집회가 다가오는구나, 그 영적인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름에 그 지쳤던 영혼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감지하는 사람이에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해지면 3월 집회가 또 돌아오는구나, 기도해야 또 6개월을 또 이겨내겠구나,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별명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BC 605년에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유대를 침공해 와요. 유대 나라를 잡아삼키러 와요. 와서 다 포로로 끌고 가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도 어떻게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느부갓네살,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마지막 고레스 왕까지 왕을 4분이나 대통령을 모시는 국무총리로, 한 분 대통령 국무총리 모시기도 쉽지 않아요. 국무총리 하기가.
그러나 4대에 걸쳐서 네 왕의 국무총리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랬대 했다니까요. 그렇게 존경하게 되었을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신앙 인격의 특징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신앙의 정체성 지키기.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철저히 잘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저항합니다. 그들의 저항을 막고 반항을 막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있던 젊은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그 유대 백성들을, 유대 포로민들을 통솔하도록 지도자들을 길러내는데, 왕의 음식도 먹이고 포도주도 마시게 하고 왕이 주는 옷도 의복도 그렇게 궁중에서 젊은이들을 뽑아서 차출해서 훈련시켜요.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뽑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었던 음식, 바벨론 왕, 이방 왕이 주는 음식을, 포도주를 다니엘은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 우상의 제물에게 바쳤던 그런 고기들 안 먹겠다. 딱 마음에 정해요. 그것이 1장 8절에 나와요.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다 그래요? 딱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는 유대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도 장소가 바뀌어져도 그대로 지켜나가는 자기 정체성을 굳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왜 거절했겠어요? 자기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민족들이 저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왕궁에서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포도주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호의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뜻을 딱 정하고 그 민족들의, 유대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신앙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 신앙 지키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이고, 이 바벨론은 섞여 있는 이 이방 문화, 우상 숭배, 이것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그대로 바벨론 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해야 할 의무였잖아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하여 가나안에 이제 입성하고
가나안 생활 하다 보니까 가나안에는 바벨론 바알 신이 있고 아스타로 신이 있고 이 이방 문화와 이방의 습관에 그대로 물들면서 또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들이 언약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사기에 보면 다른 신을 섬겨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드세요. 진노의 채찍을 드세요. 미디안을 통해서 다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해요. 그러면 저들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또 고통스러워 하나님 잘못했어요. 약속을 파기한 것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셔요. 사사. 그래서 사사기에 읽어보면 온니엘이라든지 에훗, 드보라, 사사들이 와요. 기드온, 삼손 이런 입다 많은 12명의 사사를 보내서 그때마다 구출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이 서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회개하고 두들겨 맞고 또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서 구원하고. 사사기에 보면 특별한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그때의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행해서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다. 세 번째, 다윗의 신앙 인격의 가장 큰 특징은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 지키기.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도 국무총리로 있어요. 많은 신하들이 저 유대에서 잡혀온 친구인데 어떻게 국무총리를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왕들을 섬기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해요. 예루살렘 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이 바벨론 신에게 절하지 않고 이스라엘 신 앞에 나가 기도하면 이제는 30일 동안 뒤에 또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하는 그 의인을 딱 다리오 왕이 사인을 딱 받아가지고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6장 10절 다 같이요. 아멘. 다니엘이 뭐 했다 그래요? 기도요. 이스라엘에서도 했던 그 신앙을 그대로 기도 생활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늘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다리오 왕이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거 다 사자굴에 잡아 넣겠다. 기도하기만 해봐라.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내시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낳는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불평할 일이 또 많아요.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답답하고 부자연스럽고 호흡하기도 힘들고 마스크 끼고 거의 2년을 지금 살아야 하니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니엘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도 거기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1장 1절부터 27절인데 3절부터 그의 기도가 나와요. 3절부터 27절까지 25구절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래서 9장 딱 1절 위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적혀져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회개할 게 있겠어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출중한데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우상의 음식도 먹지도 않고 깨끗하게 살았던 청년인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저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세리도 마찬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보실래요? 성경직 펴져 있으니까 3절에도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뭐하며 뭐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개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회개의 기도가 기적을 낳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구하는 거예요. 3절과 16절 18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옵나니 내가 구하옵나니 내가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 백성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그 높으신 하나님의 명성을, 그 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목동 명성교회. 성경 명성이 오늘 나와요. 오늘 명성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이 이렇게 높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범죄했습니다.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되 마지막 오늘 19절에 와서 세 번의 주님을 불러요. 다니엘의 주여 삼창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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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마시고 이 범죄한 백성들을 구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예루살렘 도성에 당신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그 다음에 22절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22절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에 너는 크게 무엇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국무총리를 4번이나 하게 된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은총을 받았어요? 그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주여 삼창하며 주님을 3번 부르면서 늘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기도했더니만 그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은총을 받은 자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그 어려운 바벨론 나라에서도 지혜로운 국무총리로, 총명한 국무총리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냐.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찌 잊을 수 있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구하면 그 땅을 고치고 사해 주겠다.
지난 8월 20일에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작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려져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폴란드 선수 가운데 마리아 안드레이치키라는 선수가 있어요. 여자 선수인데 사진에 보면 저기 무슨 경기 같아요? 예? 축구요? 투포한 폼이 비슷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삐죽한 게 나와요. 막대기가 있어요. 창 던지기. 그렇죠. 잘 맞추셨어요. 여자 창 던지기 게임이 종목이에요. 25살인데 이 여인이 올림픽 첫 메달을 땄어요. 은메달을 땄어요. 도쿄 오기 전에 고륙종 뼈골자 있잖아요. 고기육적 뼈에 생기는 암 수술을 2018년도에 하고 2019년에 재활을 하고 올림픽에 나와야 되는데 시간을 벌었어요. 1년 더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폴란드의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요. 71m나 던져서 폴란드 신기록을 내고 뽑혔어요. 그래서 카타르 도하에서 2019년에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갔는데 22위를 해요. 낙심하지 않고 또 열심히 도쿄올림픽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7일에 시상대 위에서 은메달을 왼손에 올리고 꽃을 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왼손 위에 있는 저 하얀 게 은메달이에요. 은색 은메달. 자, 이 선수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은메달을 경매를 내어놓아요. 자기 나라에 8개월 된 태어난 지 8개월 된 남자아이 뮤셰크 마위사라는 아이가 심장병으로 죽어간다. 그 부모들이 올림픽 오기 전에 그가 그 소식을 들었대요. 미국까지 가서 수술해서 살리는데 4억 정도 든다. 가족들이 약 2억 원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를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사를 듣고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을 획득합니다. 획득하고 나서 5일 뒤에 8월 7일에 은메달 따고 8월 11일 5일 뒤 8월 11일에 이것을 경매에 내놓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분이 안 싫어요. 안드레이치. 이거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편의점 체인 업체의 자부카라는 회사에서 낙찰해요. 12만 달러에. 12만 달러면 얼마예요? 곱하기 1200 정도 하면 1억 4,700만 원, 우리 돈으로 한화로 1억 4,700만 원에 이걸 편의점 체인점에서 자부카라는 회사에서 사요. 사고 나서 이 안드레이치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안드레이치크는 이걸 집에다 갖다 놓으면 먼지만 쌓일 테고 내 장롱 속에서 그냥 먼지만 쌓일 뿐이다. 이걸 팔면 저 아이에게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경매를 내놓아요.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1억 4,700을 안드레이치크에게 주고 그 회사에서 우리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 다시 이것을 땀 흘려서 획득한 안드레이치크에게 다시 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금메달을 땄어도 나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중국의 류스잉이 66m 34cm를 던져서 이겨버려요. 이 친구는 안드레이치크는 64m 61cm 해봐야 뭐 한 73 차이밖에 안 나. 73cm 74cm만 던졌더라면 메달 색깔이 금메달로 바뀌는 거죠. 그래도 그는 은메달 가치도 너무 귀하다. 생명 살리는데 내어놓습니다. 그 애기 사진 보세요. 이 친구예요. 8개월 된 마위사, 뮤셰크 마위사를 위해서 내어놓은 거예요. 이제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으로 이제 옮겨져서 저 친구가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주간에 참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한 사진이 나와요. 빨간색 통. 저 통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저의 뇌리 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나요? 10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통.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상가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이에요. 지난 18일 수요일 오전 8시경에 CCTV 결과에 나온 거예요.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저기에다가 알몸 그대로 탯줄도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려두고 닫고 도망가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서 지난 토요일 21일 날 새벽 3시경에 한 그 상가의 시민이 제보를 하는 거예요. 자꾸 고양이 소리가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 알몸 상태의 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북 소방당국에다 전화해서 이렇습니다 하니까 구급대원이 출동한 거예요. 와보니까 그 신생아의 오른쪽 어깨하고 얼굴에는 벌써 그 안에서 3일 동안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겠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 이 탯줄의 영양분을 먹고 살았지 않았겠나? 구급대원들이 말씀하던데 아무튼 발버둥 치다 보니까 상처가 막 생기고 나서 거기에 벌써 구더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빨리 구급대원들이 새벽 3시에 이동을 했어요. 어디로? 충북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급하게 수술할 거 수술하고 소독할 거 소독하고 이제 회복을 해야 하는데 뉴스를 보다니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간호사가 엄마는 벌써 구속이 됐더라고요. 영아 살해 혐의, 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21, 2살 됐다는데 이 출생신고도 못한 아이는 치료비를 댈 곳이 없대요. 기저귀니 무슨 유아용품이니 물티슈니 전혀 부족하고 좀 도와달라는 간호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또 있겠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안드레이 집과 이 사람 사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마다 내는 구제헌금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주세요 하면서 구제헌금을 많이 내셨어요. 그 모아둔 것 중에 조금이라도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사명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기저귀 1000장을 기증했어요. 하루에 아기들이 기저귀 몇 개 정도 쓰나요? 그러니까 2부 때는 애에 따라 달라요. 많이 싸는 사람 많이 싸고 뭐 하는데 아무튼 한 3장 싸도 거의 한 석 달 정도는 안 쓰겠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목동 명성교회 이름으로 보냈어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요. 조금이라도 했으니 그래도 위안이 되지만 참 안 됐다. 이 세상에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히브리서 보세요. 6장에 있는 말씀 13장 5절 신명기 4장 11절에 다 같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염병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또 다니엘처럼 기도의 계절에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게 하시되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지혜와 총명을 받는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정말 생명을 여기고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도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집회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원로 목사님 강사분으로 세우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4장 1절 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기도의 계절 9월을 허락해 주시고 금주예술 9월 특별집회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땅과 우리 가정과 이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는 지금 테러와 전쟁으로 너무나도 많은 생명들을 앗아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아프가니스탄 그 땅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377명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신 그 아프간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국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머무는 우리 대한민국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공부할 때마다 다 내리게 해주셨던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건강과 지혜, 명철, 총명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사 제대할 때까지 함께 하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일일이 지켜주시고 또 일본과 우간다, 미국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늘 항상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받으신 우리 군사님과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수술하시고 퇴원하신 우리 임 권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속히 재활치료에 성공하게 하셔서 건강한 두 다리로 씩씩하게 주의 성전에 나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끝까지 붙잡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과 12월 1조 감사 예물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생아실에 있는 사랑하는 아기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수술한 우리 도희, 김도희 하나님 아버지 잘 자라나게 하시고 회복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고 중학생, 대학원까지 학생들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